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평안을 앗아가곤 하죠.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듯 마음 졸이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준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더 큰 은혜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려움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것을 영원히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볼까요? 다 함께 소리내어 따라 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번에는 우리 대신 나를 넣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 지긋지긋한 두려움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도 아니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사탄, 우리의 원수에게 있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받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 머무르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대신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 즉 온전한 정신입니다. 혼란과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굳건히 고정된 평온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의 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본래의 자녀됨을 회복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들과 딸이기에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외칠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과 이 사실을 연결해 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더욱 생생하게 번역합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와 걱정, 불안과 근심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에게 던져버리라. 왜냐하면 그는 너를 애정을 다해 돌보시며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기 때문이다. 들으셨습니까?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입니다. 오늘 맡겼다가 내일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내려놓았다가 오후에 다시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주님께 굴려 보내드렸으면 그대로 그곳에 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다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은 나를 애정을 다해 돌보십니다. 주님은 나를 한시도 눈 떼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주님은 나를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자, 이 모든 진리를 종합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대신 능력과 사랑과 온전한 정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으로 세심하게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에 발붙일 권리가 없습니다. 걱정은 우리 마음의 둥지를 틀 권리가 없습니다. 불안은 우리 영혼을 잠식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 밤 이 진리를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영원히 파괴할 3단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직접 나온 3단어입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고 당신을 자유롭게 할 3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두려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며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라고 말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속박하고 감금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질식시키려는 악한 영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다면 이 영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그러하듯 두려움은 사탄에게 그러합니다. 믿음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 두려움은 저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긴다면 두려움은 원수의 공격을 끌어당깁니다. 구약의 욥이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에게 오는 것처럼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파멸을 끌어당기는 자석이고 믿음은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두려움이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노는 것은 독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방울뱀과 같습니다. 애완동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집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머리를 베어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은 우리의 잠을 빼앗고 입맛을 앗아가며 기운을 소진시키고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고 선포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두려움보다 위대하며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염려나 조심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항상 만약에 라는 질문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병에 걸리면? 만약 돈이 없으면? 하지만 성경은 만약에를 따라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 선언합니다. 두려움은 속박이지만 믿음은 자유입니다. 두려움은 어둠이지만 믿음은 빛입니다. 두려움은 죽음이지만 믿음은 생명입니다. 저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려움이 속삭임으로 오든 고함으로 오든 그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몰아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이제 이 두려움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움은 걱정과 불안이라는 두 개의 뒷문을 통해 우리 삶에 몰래 들어오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성경은 모든 염려라고 말합니다. 절반이 아닙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큰 것들만도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맡기라고 합니다. 기도 중에 내려놓았다가 주차장에서 다시 집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완전히 굴려드리고 거기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걱정을 먹고 자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걱정은 두려움이 씨앗을 심는 토양입니다. 걱정은 두려움의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걱정을 내버려두면 그것은 곧 두려움이라는 거인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오래전 그가 사역하는 캠퍼스에 여러 건물을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행 잔고보다 건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동료 목사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형제님,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군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형제님. 저는 아무 짐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님께 넘겨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짐을 지고 있지 않았던 이유는 그 짐을 주님께 굴려드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혹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아니, 사탄아, 나는 그 생각을 받지 않겠다. 나는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겼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걱정은 단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걱정은 단 하나의 청구서도 지불하지 못합니다. 걱정은 단 하나의 질병도 고치지 못합니다. 걱정은 오직 두려움에게 문을 열어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을 바꿉니다.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도록 흔들고 또 흔들 수 있지만 아침이 와도 당신은 단 1인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쳤을 뿐입니다. 두려움은 걱정을 이용해 당신을 지치게 만들어 결국 믿음으로 설 힘조차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당신이 염려를 주께 맡기고 걱정하기를 거부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요새처럼 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권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제어할 권세, 걱정을 제어할 권세, 불안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권세는 감정과 다릅니다. 거리에 서 있는 교통경찰은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십 톤의 트럭에 비하면 그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면 거대한 트럭은 멈춥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정부의 권세가 그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두려움아, 멈춰라. 걱정아, 떠나가라. 불안아, 사라져라. 라고 명령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서 있는 것이며 하늘의 모든 정부가 당신을 뒷받침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두려움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시다면 우리 또한 그와 함께 두려움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분에게 권세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문을 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귀에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를 대적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대적하십시오. 유혹을 대적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대적하십시오. 두려움은 애지중지 다룰 대상이 아닙니다. 저항해야 할 대상입니다. 당신이 저항할 때 그것은 당신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강하게 느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당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두려움을 영원히 잠재울 예수님의 세 마디 말씀을 나눌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펴주십시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주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던 두려움, 슬픔, 절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주목하십시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세 마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치료제입니다. 세 단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다 함께 소리내어 따라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향한 하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당신에게서 축복을 앗아가고 믿음을 질식시키며 기적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이 작은 단어가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믿고 두려움도 조금 가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더하기 두려움이 아닙니다. 믿음 더하기 의심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보다, 느끼는 것보다,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실됨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이것이 바로 당신이 치유를 받는 방법입니다. 공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의 영을 영원히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야이로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두려워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믿기만 하는 것을 선택했고 기적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가셔서 유심하는 자들을 내보내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밤 이 세 단어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불안이 솟아오를 때 소리내어 외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사탄이 당신은 해낼 수 없다고 말할 때 당신은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간단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염려가 찾아오는 즉시 주께 맡기십시오. 3일 동안 고민한 후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한 후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흘린 후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무거운 자루를 등에서 격렬하게 던져버리듯 말입니다. 둘째,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염려를 맡긴 후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피뿐만 아니라 피와 말씀입니다. 피가 승리를 마련했고 당신의 고백이 그 승리를 시행합니다. 셋째,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은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염려를 맡겼다고 믿는다면 다시 그것을 집어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는다면 청구서를 보고 울지 말고 공급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치유받았음을 믿는다면 치유에 대해 말하고 치유받은 자처럼 걷고 치유받은 자처럼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기만 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염려를 즉시 맡기십시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며 두려움의 영은 달아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진리를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이 없었을 때 한 목사님은 걱정하는 대신 주님께 맡기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돈이 채워졌습니다.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 앞에서 그는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들었고 모든 것이 공급되었습니다. 10대 시절 죽음의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그는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병원 침대에서도 역사합니다. 은행 계좌에서도 역사합니다. 건축 현장에서도 역사합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 모든 곳에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용납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조금 두려운 것쯤이야. 약간의 걱정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납된 두려움은 오염된 믿음입니다. 용납된 두려움은 마비된 믿음입니다. 용납된 두려움은 비료를 맞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자라고 번식하며 결국 당신의 삶을 장악할 것입니다. 욥이 말했듯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두려움은 파멸을 끌어당기고 믿음은 구원을 끌어당깁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한 집에 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떠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 두려움은 떠나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함께 담대한 승리의 선포를 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걱정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불안해하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나는 능력의 영을 가졌다. 나는 사랑의 영을 가졌다. 나는 온전한 정신의 영을 가졌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없을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외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승리는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당신의 삶으로 가져가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직장으로 갈 때, 당신의 가정에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탄이 그것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입과 마음에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30일간의 도전을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걱정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불안해하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온전한 정신을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은 평강의 수확, 기쁨의 수확, 승리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고백의 도전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분은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한 분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실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당신에게 동일하게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평안을 앗아가곤 하죠.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듯 마음 졸이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준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더 큰 은혜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려움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것을 영원히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볼까요? 다 함께 소리내어 따라 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번에는 우리 대신 나를 넣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 지긋지긋한 두려움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도 아니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사탄, 우리의 원수에게 있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받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 머무르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대신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 즉 온전한 정신입니다. 혼란과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굳건히 고정된 평온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의 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본래의 자녀됨을 회복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들과 딸이기에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외칠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과 이 사실을 연결해 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더욱 생생하게 번역합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와 걱정, 불안과 근심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에게 던져버리라. 왜냐하면 그는 너를 애정을 다해 돌보시며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기 때문이다. 들으셨습니까?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입니다. 오늘 맡겼다가 내일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내려놓았다가 오후에 다시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주님께 굴려 보내드렸으면 그대로 그곳에 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다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은 나를 애정을 다해 돌보십니다. 주님은 나를 한시도 눈 떼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주님은 나를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자, 이 모든 진리를 종합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대신 능력과 사랑과 온전한 정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으로 세심하게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에 발붙일 권리가 없습니다. 걱정은 우리 마음의 둥지를 틀 권리가 없습니다. 불안은 우리 영혼을 잠식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 밤 이 진리를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영원히 파괴할 세 단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직접 나온 세 단어입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고 당신을 자유롭게 할 세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두려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며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라고 말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속박하고 감금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질식시키려는 악한 영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다면 이 영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그러하듯 두려움은 사탄에게 그러합니다. 믿음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 두려움은 저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긴다면 두려움은 원수의 공격을 끌어당깁니다. 구약의 욥이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에게 오는 것처럼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파멸을 끌어당기는 자석이고 믿음은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두려움이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노는 것은 독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방울뱀과 같습니다. 애완동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집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머리를 베어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은 우리의 잠을 빼앗고 입맛을 앗아가며 기운을 소진시키고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고 선포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두려움보다 위대하며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염려나 조심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항상 만약에 라는 질문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병에 걸리면? 만약 돈이 없으면? 하지만 성경은 만약에를 따라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 선언합니다. 두려움은 속박이지만 믿음은 자유입니다. 두려움은 어둠이지만 믿음은 빛입니다. 두려움은 죽음이지만 믿음은 생명입니다. 저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려움이 속삭임으로 오든 고함으로 오든 그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몰아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이제 이 두려움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움은 걱정과 불안이라는 두 개의 뒷문을 통해 우리 삶에 몰래 들어오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성경은 모든 염려라고 말합니다. 절반이 아닙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큰 것들만도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맡기라고 합니다. 기도 중에 내려놓았다가 주차장에서 다시 집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완전히 굴려드리고 거기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걱정을 먹고 자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걱정은 두려움이 씨앗을 심는 토양입니다. 걱정은 두려움의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걱정을 내버려 두면 그것은 곧 두려움이라는 거인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오래전 그가 사역하는 캠퍼스에 여러 건물을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행 잔고보다 건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동료 목사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형제님,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군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형제님. 저는 아무 짐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님께 넘겨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짐을 지고 있지 않았던 이유는 그 짐을 주님께 굴려드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혹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아니, 사탄아, 나는 그 생각을 받지 않겠다. 나는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겼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걱정은 단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걱정은 단 하나의 청구서도 지불하지 못합니다. 걱정은 단 하나의 질병도 고치지 못합니다. 걱정은 오직 두려움에게 문을 열어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을 바꿉니다.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도록 흔들고 또 흔들 수 있지만 아침이 와도 당신은 단일 인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쳤을 뿐입니다. 두려움은 걱정을 이용해 당신을 지치게 만들어 결국 믿음으로 설 힘조차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당신이 염려를 주께 맡기고 걱정하기를 거부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요새처럼 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권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제어할 권세, 걱정을 제어할 권세, 불안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권세는 감정과 다릅니다. 거리에 서 있는 교통경찰은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십 톤의 트럭에 비하면 그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면 거대한 트럭은 멈춥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정부의 권세가 그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두려움아, 멈춰라. 걱정아, 떠나가라. 불안아, 사라져라. 라고 명령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서 있는 것이며 하늘의 모든 정부가 당신을 뒷받침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두려움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시다면 우리 또한 그와 함께 두려움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분에게 권세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문을 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귀에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를 대적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대적하십시오. 유혹을 대적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대적하십시오. 두려움은 애지중지 다룰 대상이 아닙니다. 저항해야 할 대상입니다. 당신이 저항할 때 그것은 당신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강하게 느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당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두려움을 영원히 잠재울 예수님의 3마디 말씀을 나눌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펴주십시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주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던 두려움, 슬픔, 절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주목하십시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3마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치료제입니다. 3단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다 함께 소리내어 따라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향한 하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당신에게서 축복을 앗아가고 믿음을 질식시키며 기적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이 작은 단어가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믿고 두려움도 조금 가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더하기 두려움이 아닙니다. 믿음 더하기 의심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보다, 느끼는 것보다,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실됨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이것이 바로 당신이 치유를 받는 방법입니다. 공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의 영을 영원히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야이로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두려워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믿기만 하는 것을 선택했고 기적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가셔서 유심하는 자들을 내보내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밤 이 세 단어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불안이 솟아오를 때 소리내어 외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사탄이 당신은 해낼 수 없다고 말할 때 당신은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간단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염려가 찾아오는 즉시 주께 맡기십시오. 3일 동안 고민한 후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한 후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흘린 후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무거운 자루를 등에서 격렬하게 던져버리듯 말입니다. 둘째,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염려를 맡긴 후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피뿐만 아니라 피와 말씀입니다. 피가 승리를 마련했고 당신의 고백이 그 승리를 시행합니다. 셋째,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은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염려를 맡겼다고 믿는다면 다시 그것을 집어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는다면 청구서를 보고 울지 말고 공급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치유받았음을 믿는다면 치유에 대해 말하고 치유받은 자처럼 걷고 치유받은 자처럼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기만 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염려를 즉시 맡기십시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며 두려움의 영은 달아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진리를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이 없었을 때 한 목사님은 걱정하는 대신 주님께 맡기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돈이 채워졌습니다.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 앞에서 그는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들었고 모든 것이 공급되었습니다. 10대 시절 죽음의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그는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병원 침대에서도 역사합니다. 은행 계좌에서도 역사합니다. 건축 현장에서도 역사합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 모든 곳에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용납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조금 두려운 것쯤이야. 약간의 걱정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납된 두려움은 오염된 믿음입니다. 용납된 두려움은 마비된 믿음입니다. 용납된 두려움은 비료를 맞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자라고 번식하며 결국 당신의 삶을 장악할 것입니다. 욥이 말했듯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두려움은 파멸을 끌어당기고 믿음은 구원을 끌어당깁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한 집에 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떠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 두려움은 떠나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